일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심.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 온 땅을 덮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휘자 선생님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복음의 그 사랑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사랑으로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예로 받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믿음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만나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시편 34편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시편 34편의 제목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랬습니다. 그 배경이 그렇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다윗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왕들의 그 통칭을 갖다가 아비멜렉이라고 그래요. 바로는 애굽 왕들을 바로라고 하는데 그건 어떤 한 특별한 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전체를 다 바로, 로마의 황제를
시저다 할 때, 가이사다 할 때 그런 통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이 이제 왕이 되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아직 준비가 덜 돼서 하나님께서 이제 연단의 과정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인기가 상승했는데 그때부터 사울 왕의 시기, 질투, 또 핍박이 시작돼서 피난살이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피난살이 3년여 동안 해야 되는데 다윗은 10수년 동안 진짜 목숨 걸고 목숨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피난살이를 광야에서 10수년 동안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울이 하도 3천 군사를 데리고서 강원도 땅보다 조금 더 큰 이스라엘을 갖다가 샅샅이 뒤지면서 쫓아다니니까 피할 데가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겁이 나니까 이러다 죽게 생겼지. 그러다가 사울을 두려워해서 사무엘상 2장 21장 10절에 보면 사울을 두려워해서 가지 말아야 될 곳인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닌 블레셋으로 건너갑니다. 블레셋으로 건너가면 거기는 사울이 쫓아오지 못하니까 거기서 그냥 차라리 마음 편하게 좀 지내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을 두려워하여 도망하여 블레셋의 5개 큰 도시 중에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어요. 그런데 거길로 가니까 아기스의 그 블레셋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탁 알아보는 거예요. 왜 그런 거면 전에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고 아주 인기가 급상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낙네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렇게 하는 게 거기까지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부하들이 하는 얘기가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왕이 아직 안 됐는데 실제로 왕은 다윗이다, 이렇게 블레셋에서 먼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순간적으로 탁 생각할 때 큰일 났단 말이지. 자기를 알아보니까 죽게 생겼다. 그래서 12절에 그 마음에 아기스 왕을 보고 심히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사울을 두려워해서 블레셋으로 피하면 좀 안심이 되고 괜찮을까 그랬는데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된 거예요. 꼼짝 못하고 죽게 생긴 거예요. 뭘 피하려고 그러다 뭘 만난다고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신 곳으로 피하면 될 줄 아는데, 여러분 하나님 안 계신 곳으로 피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피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절대로 안 좋아요. 우리가 이건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생각에 이거 꼭 죽게 생겼단 말이지, 큰일 났단 말이지. 이 시편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새벽에 살펴보고 있는데 다윗의 큰 그 믿음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어렵고 힘든 순간, 고난과 역경과 죽음에 직면한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심정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이거 저 소리가 아닙니다. 이거 죽더라도 믿음 지키다가 죽어야 되는데, 믿음의 최고조에 됐을 때 그때 죽어야 되는데 믿음 지져버리고 죽으면 이게 무슨 꼴인가, 그걸 염려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윗의 마음이. 그러니까 죽더라도 사울에게 쫓기다가 이스라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죽어야 되는데 블레셋에서 와서 죽으면 어떻게 되겠냐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도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도 큰 고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지키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윗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이 순간적으로 아마 고민을 하고, 여기는 이제 자세히 안 나왔는데 시편 34편에 보면 그때 심정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것 같아요. 중심으로 마음에서 겉으로 단 펴지 않고. 그리고서 순간적으로 이제 어떡할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는지 미친 척을 한 거예요. 침을 질질하고 여기저기 거리고 행동을 변해서 대문짝에다 끄적끄적고 침을 흘리고, 옛날 사람들이 수염이 이렇게 나 있는데 수염에다 침을 흘리고 그러니까 아주 꼴불견으로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블레셋 왕 아기스가 그걸 보고 이 사람이 미치광이다, 미친놈 왜 데려왔냐, 내 집에 우리나라에 미친놈이 없어서 이거 또 데리고 왔냐, 내쫓아라. 그리고 아기스 왕이 거기 속아 넘어가서 내쫓았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근데 속아 넘어간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저거 데려다가
과거에 골리앗을 죽인 놈인데 저 이상하다 말이지. 문초해봐라. 그러면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피할 길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서 피하고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오늘 고백하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섬기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고백하는 것이 오늘 시편 34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4절에 내가 그때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거 꼭 죽게 생겼다. 죽어도 믿음 다 까먹고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6절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곤고하다고 하는 것은 어렵고 힘들 때 그때 버티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그 성경에서 곤고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1장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 나중에 그 심정을 표현한 시편 34편은 그 얼마나 정말 당황으로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중심으로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면 다신 이런 짓 안 하겠습니다. 그랬겠지요. 그러면서 이제 은혜를 고백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8절에 그랬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기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나는 잘못했지만 나는 죄졌지만 난 불신앙한 거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덮으시고 주님 앞에 부르고 구하면 또 살려주고 또 기회를 주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해서 내 헌몫이나 달라고 하는 큰아들 같은 그런 신앙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의지해서 오늘도 예배합니다. 오늘도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심정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한번 이렇게 맛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 때 아니다 기다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세상적으로 나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라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이게 다윗이 자기가 체험을 했으니까 꼭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거기서 하나님 살려주신 그 은혜 감사해서 그걸 고백하고 너희도 그걸 맛보길 바란다. 이 백성들도 같이 맛보길 바란다. 우리도 오늘 이걸 맛보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9절에 권면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부족함이 없는데 어느 정도냐.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자는 맹수의 왕이라고 그러는데 사자도 늙으면 사냥을 못한대요. 근데 젊은 사자는 힘 있으니까 가서 잡는단 말이죠.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힘 있고 능력 있고 권력 있고 아주 그런 사람들이라도 세상에 궁핍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모든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시편 34편을 썼는데 특별히 오늘 다윗이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강조한 구절이 서너 군데에 나와 있어서 오늘 그걸 살펴보는데 뭔가 하면 하나님이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6절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17절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나. 눈 뜨면 우리 앞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다윗도 그 위에 왕이 돼서 어려움 역경 많이 겪었는데 이게 진짠가? 좀 과장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언뜻 갖게 됩니다. 오늘과 코로나 사태 앞에 질병의 문제, 전염병의 문제, 건강의 문제, 더
더 나아가면 생명과 죽음의 문제가 직면해 있고 물질의 문제, 경제의 문제, 생계의 문제, 직장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없어지기 가장 어려운 부분에 이제 힘들단 말이에요. 특별히 여유가 있는 분들은 조금 견딜 수 있지만 어려운 사람일수록 더 많이 어려움을 당하는 게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다고 그러나 이게 잘 안 되는 게 현실인데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우리 속에서 언뜻 이게 믿음으로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다윗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인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성경의 말씀은 어떤 한 사람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정말 보편적인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응답하면 믿음으로 말씀에 화합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실제인데 영적으로 실제인데 이걸 믿음으로 화합하면 우리의 현실로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다고 증거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게 믿음으로 아멘하고 이해하고 받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모든 환난이라고 그랬는데 모든 환난의 뜻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환난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겪는 고난, 역경, 어려움 이런 똑같은 것 같은데 외적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다가 어려움 겪는 거, 믿음 지키려고 하다가 또 이 주신 사명 감당하려고 하다가 어려움 당하고 역경 당하고 남들이 안 당해야 되는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성경에서 환난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고난 역경 10수년 동안 연단을 당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지 않고 그냥 놔뒀으면 그냥 일개 목동으로다가 베들레헴에서 편안히 앙치다가 그냥 시골에서 살다 편안하게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왕 되려고 그랬습니까? 왕 시켜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통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맡기려니까 그냥 그 모습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연단시키셔서 만드시는 과정 중에 이런 일 저런 일 말하는데 그걸 환난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성경의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 지키고 사명 감당하려고 하다 보면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오늘 시편 34편에서 그걸 뭐라고 말씀하는 거면 19절에 이랬어요. 그걸 의인의 고난이다 그랬어요. 악인의 고난, 하나님을 안 믿는 악인의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 해진 의인들의 고난. 의인의 고난,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아주 굉장한 말씀인데 믿음으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생활 때문에 사명 때문에 믿음 지키다 어려움 당하는 거 이거 주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힘있고 능력 있어서가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다윗이 지금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거 아멘 하기가 그렇죠? 이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사실 이게 환난이라는 게 먼 곳으로부터 뭐 모르는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에게로부터 이런 일이 있거든요. 내 원수가 내 집안 식구리라. 그래서 믿음 생활 제대로 하려고 그러고 사명 제대로 감당하려고 그러면 집안 식구로부터 그러네. 여러분 요새 주일 성수하는 거 이거 가족 간에 문제가 많아요. 아주 연세 잡수신 어르신들은 자녀들이 아예 조금 더 있다 가라고 조금 더 있다 가시라고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신다고 제가 들어요. 그거 어렵잖아요. 11조 생활 시작하려면 아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이 제대로 신앙하려면 이게 힘들어요. 지난주에 바로를 통해서 똑바른 예배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사단이 아이 그 장소는 구별하지만 여기서 해라. 자녀들은 놔두고 가라. 양과 소는 놔두고 가라. 이렇게 자꾸 방해한다 이 말이지. 이거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서부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하고 이겨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나는 양이 되면 전적으로 양이 목자를 신뢰하는 것처럼 따르고 하면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는데,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그랬어요. 푸른 풀밭은 먹을 것이고 쉴만한 물가는 안식할 것, 쉴 곳, 평안한 곳,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좀 부족할 때, 초신자나 이럴 때는 요것만 채워지면 돼요. 푸른 풀밭, 의식주 해결되고 좀 정신적으로 평안하고, 그러면 할렐루야, 아유 이거 은혜다 말이지, 됐다 말이지, 신앙하는 보람이 있다, 이렇게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까지만 인도하시는 게 아니고 3절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예를 두고서, 하나님의 성품을 두고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네.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살려주시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데까지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영생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생각에는 그냥 의식주만 해결해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아이 편안하고, 그것까지만 하면 염려 걱정할 거 없어요. 큰 환난 당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영생의 삶을 살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나라 차원의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보니까 세상적인 관점하고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딪히는 게 많아요. 역경이 많아요. 또 이렇게 논쟁거리도 되고 갈등도 되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요때 요게 우리에게 환난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는 고난과 역경이고 문제 환난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는 그 과정 거쳐야 되는 거니까, 이건 뭐 잘못해서 특별히 뭐 당하는 게 아니고 마땅히 감당해야 될 것이고 당연히 그 길을 가야 될 그런 길인 것을 잘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양이 목자를 따라가면 푸른 초장으로 인도를 받고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를 받는데, 그런데 초장 옆에 또 초장이 있고 물가, 시냇가 옆에 또 시냇가가 있냐, 그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뭐 어디 가도 뭐 푸른 초장이 있고 어디 가도 물이 많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초장 한번 찾아가려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시냇가 여기 있는데 또 시냇가를 찾아가려면 몇 시간을 가야 되는지 하루 종일 가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초장에서 초장을 가는 과정, 또 물가에서 물가를 찾아가는 그 과정이 돌짝밭일 수 있고 가시나무 떨기밭일 수 있고 낭떠러지 같은 그런 길을 갈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 그런데 그게 환난의 과정, 고난의 과정, 역경의 과정이 아니라 푸른 초장을 찾아다 주시고 또 쉴만한 냇가로 인도해 주시는 형통의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잘 분별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목자를 따라가는 사람, 목자만 신뢰하고 있으면 나중에 보면 결과를 보면 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주시려고 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있었는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뜻을 잘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붙잡지 못해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다 거기서 죽었다, 그런 얘기.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뭔가 하면 그 과정 거쳐서 땅이 연단돼서 바뀌어서 가나안 땅, 이 땅의 천국 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영혼을 구원하시고 믿음 지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요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목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걸 잘 분별해야 돼요. 신명기 8장 15절 16절 너를 인도하며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위험하고 볼뱀도 있고 전갈도 있고 물도 없고 메마른 간조한 땅이고, 그래서 여기 참 힘들다 이 말이지. 그런데 왜 그러냐,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만 먹고 살아야 되는데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은 마침내 은혜의 자리, 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려고 하신 것이었지, 그냥 고생만 직사하게 하고 거기서 죽어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다가 순간순간을 생각하면 고난이고 역경이고 어려움인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고 그 과정을 거쳐서
진짜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 좋은 축복의 자리, 형통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인도하신 그런 과정이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요셉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꿈과 비전을 주셔서 그 백성들 구원하실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종으로 팔려가고 종살이 10년 하고 거기서 잘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데 보디발 장군이 유혹해서 그거 결단하고 물리쳤는데, 그랬는데 강간 미수범으로다가 오해를 받고 감옥에 3년 또 감옥 생활이고, 이 점점 바닥만 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바로의 그 신하를 만나고 바로에게 꿈을 해몽하고 그 애굽의 총리 대신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 자리를 인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종살이하고 감옥살이 한 건 그건 고난과 역경의 과정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시는 훈련시키는 형통의 과정이요 연단의 과정, 복된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다, 어려움이다, 역경이다 우리에게 있는데, 이걸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만 생각하면 고난과 역경이고 어려움이고 힘들고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하시는가, 그렇게로 끝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은 잘 우리가 몰라도 뭔가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사명의 자리로 세우시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뭔가 뜻이 있다고 하는 걸 깨닫고 주님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 분별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걸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처음부터 이게 왜 이렇게 고생시키는가 하면,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하다 그걸로 끝날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마음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히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을 신뢰, 양이 목자를 신뢰하고 끝까지 기다리면, 인내하면 반드시 우리 목자는 날 죽이는 게 아니고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냇가로 인도하실 거다. 그 믿음처럼 여호와를 신뢰하고 기다리라, 그런 말씀이. 그러면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이라는 건 캐릭터, 그래서 성품을 바꿔주고 사람을 바꾸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령 주시고 소망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그 과정 중에는 잘 몰라요. 이게 조급할 수가 있어요. 요동할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그래서 온전히 인내하라는 거예요. 좋은 뜻인 것을 믿고 하나님 좋으신 분인 걸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나고 보면 알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그걸 이렇게 말씀합니다. 징계는 다, 연단은 다 받는 것인데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이 잘 되라고 연단시키고 징계하는데, 하물며 영의 아버지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영으로 계신 영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영의 아버지께서 그랬어요. 우리에게 더 복종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고 또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연단시키지 않겠냐 하시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징계가, 연단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즐거운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슬프고 어렵고 힘들단 말이죠. 그런데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쉬운 말씀을 드리면 의라고는 믿음이 바뀌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거기에 따르는 이제 웬만한 일에는 요동치 않은 꿋꿋하고 평강을 누리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목적이에요. 어디까지 인도하시려고 그러냐. 세상에서 그냥 의식주 문제 해결되고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죽는 걸로 끝나는 거기까지가 아니고, 우리는 여기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면류관 받을 때까지 인도받는 그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길이 달라요. 감이 달라요. 제목이 달라요. 그냥 거기에 맞게 우리를 훈련시키고 인도하시니까 거기에 따른 훈련의 과정, 연단의 과정이 있을 때 그걸 어렵다, 힘들다,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셔서
이렇게 좋은 걸 주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진짜 우리가 신앙하면서 이 뜻을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 순수하게 기쁘게 어린아이처럼 기쁘게 여기라 그런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될 순간인데,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망하고 낙망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분별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분별해서 인내하면서 말씀 붙잡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로 이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고 또 극한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가? 그건 왜 그러냐?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걸 체험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거기까지 나아가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다윗이 아기스한테서 꼭 죽은 줄 알았으니 그런 상황이었다면, 근데 이는 왜 그랬냐?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 이때는 하나님만 역사하실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만드시냐? 왜 그렇게 코나로 막다른 골목을 모르시니? 하나님 체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살아계셔서 주인 되시는 걸 깨닫게 하시고 이제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만들어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산자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공급자 하나님.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의 믿음을 갖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겠느냐? 죽은 자도 살리는, 자기 죽을 것 같은데 살려주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신 부활의 신앙을, 부활의 주님을 믿게 하시기 위한 그런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어렵고 힘들고 꼭 죽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좋은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려고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영적인 실제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면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렵고 힘들다 방법이 없다 할 때 그때 말씀 붙잡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자꾸 세상의 방법, 내 생각, 딴 걸 따라가려고 그러면 믿음이 안 생겨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생겨야 꿋꿋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데 자꾸 사람의 방법, 사람의 생각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인간의 한계는 어느 정도까지 이상 그게도 안 돼요. 그럼 신앙 떠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런 말씀이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그걸 깨우쳐 주시는데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예수님이 맨날 먹을 거나 육신의 것이나 만들어 주시는 분인 줄 알고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제자들 빨리 배 태워서 보내고 예수님은 기도하시다가 밤중에 풍랑이 일었는데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게 귀신이 오는 줄 알고 유령이다. 그리고 야 무서워서 벌벌 떠는데 주님이 나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참 아주 믿음의 사람이고 엉뚱한 사람인데 엉뚱한 게 아니라 탁월한 사람인데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자기도 걸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 위를 걷는 게 장난입니까? 말이라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해 본 분이 있어요? 신앙하면서 한강 건너가라고 어떤 분이 그랬다네. 기도원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내려오는데 자기 생각에 한강물을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 같더래요. 그 차에서 내려서 그냥 물가로 가서 들어가는데 첨벙 빠지더래. 아예 아니네 그랬대.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라 그랬거든요.
허락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 이제 물로 이제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가는데,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지만 배에서 풍랑이 일고 출렁출렁 하는데 어떻게 그 시퍼런 물으로 내리냐, 그런 얘기예요. 이게 믿음이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러는 일을 해요. 베드로가 아주 엉뚱하기도 하지만 아주 탁월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감히 쫓아갈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배에서 내려서 예수께로 가되, 그러니까 몇 걸음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 일고 풍랑이 일고 그러니까 바람을 보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붙잡고 나갈 땐 괜찮았는데 바람을 보는 순간에 무서운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아, 이거 빠지겠다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소리지르고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면서 건져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붙잡아야지 세상의 것 참고한다고 그러면 문제 가운데 빠져서 믿음 잃어버리고 불신앙되고 두려워서 불순종의 길로, 믿음을 떨어지는 길로, 그 길로 가게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요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소리질러서 부르되, 그러면 주께서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셨단 말이죠. 불령 믿음이 부족하고 그랬지만 여기도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 예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또 기회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만 잘해서만이 아니에요. 부족하고 모자란 거 고백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요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라 그랬는데 요걸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어야 되고 그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애굽에서 이제 나와 건져 주셔서 홍해바다를 건너기 전에 홍해바다 앞에 거기 다다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더 가질 못하니까 바로가 어 녀석들 간다고 그랬는데 거기 꼭 갇혔구나. 그리고 쫓아와서 죽이겠다고 말 타고 쫓아온다. 뒤에서 먼지를 일으키고 무리가 쫓아온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뒤돌아보니까 뒤에는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막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났단 말이죠. 까우성 치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 대목을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말씀하는데,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현상 보고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면서 뭐 하느냐? 여호와께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잘 됐어요.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으면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모세에게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하는 얘기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이러려면 우리를 애굽에서 애굽 사람 섬기다가 거기서 그냥 죽는 게 광야에 여기까지 나와서 죽는 것보다 낫다. 그러면서 왜 데리고 나왔냐.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애굽 사람 바로 섬기다가 그냥 거기서 편하게 육신 살다가 죽는 게 낫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죽게 생겼으니까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가 터져나온 거예요.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차이가 뭔가 하면 모세는 그 순간에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만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걸 같이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실수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부족함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 앞에 큰 기도하고 나가서 나가는 순간에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또 끌어안고 나간단 말이지. 요것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요 순간에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홍해바다 갈라지고 그걸 넘어가고 이겼지만, 이 바로의 군대 수장시키고 다 이겼지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버릇을 고치질 못했어요.
그래서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문제만 있으면 지난번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번에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고 여호와 이레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리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난번은 지난번이고 이번 이번이다. 그리고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다. 그러다 광야 가운데 죽었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권면한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될 건데 하나님 경외하는 법 가르쳐준다고 그러면서 13절 내 혀를 악에서 금하여 내 입술을 거짓말해서 금할지어다 하고 악을 버리고서는 내가, 성경에서 악이라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했으면 우리들이 마음과 입술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입술 닫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믿음 지켜야지.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의심했단 말이죠. 그때 그거 하지 말고 다윗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17절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망 낭망하지 말고 그때 부르짖으라 그런 얘기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평강 주실 때까지, 믿음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게 믿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부르짖고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왜 안 되냐?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양의 심정으로 나는 죽습니다. 목자가 아니면 죽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느립니다. 자빠집니다. 길을 잘 모릅니다. 방향을 모릅니다. 목자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 심정 가지고 자아가 깨지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는데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 방법이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 판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하는 척하다가 자기 생각으로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게 악이에요. 이게 죄성이에요. 이게 무서운데 우리가 여기 자꾸 속아요. 21절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우리가 이런 우를 범치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서 꼼짝 못하게 죽게 생겼는데 그때 중심으로 하나님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죽는다 말이에요. 죽더라도 믿음 지키다 죽게 해 주옵소서. 이 심정이었어요. 그거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11장 믿음장을 지나고 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만 보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다음에 있는 하나님 보좌 우편을 보고 목적지 목표를 똑바로 바라보고 나갔다. 그때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로 하나님 앞에 영생으로 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난만 보면 안 돼요. 고난 넘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 은혜의 자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로 믿어요? 말씀으로 믿는 거지요. 말씀으로 보증해 주셨으니까. 그리고 믿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다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믿음의 완성자가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자.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고 주님 따라가려고 할 때 믿음이 온전해지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정 형편도 고려하고 다른 사람 생각도 고려하고 그러면 오를 것 같은데 그 순간은 육신적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예비하신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는 못 미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을 잘 깨닫고 그걸 붙잡는, 그걸 누리는 신앙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시편 31편에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짓고 주께로 기도하고 피하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예비하시는 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19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런데 그게 세 가지인데 뭔가 하면 첫째는 20절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려다. 사람의 꾀를 따르지 않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 앞에 그 행하는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복 있는 사람부터 바꿔주신다 그런 말씀이. 사람들이 말하는 말싸움, 말다툼, 구설수 여기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 그런 말씀이. 그리고 두 번째 21절 22절 견고한 그들의 성에서, 이 견고한 성이라는 건 적의 견고한 성을 얘기해. 그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할 때 22절 꼭 갇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이게 죽게 생겼다 하는 그 순간이라. 그때 죽게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아기스 앞에서도 구원해 주셨다. 그런 말씀이. 사방이 막혀도 하늘은 열려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상관없이 사람이 맡겨져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상황이 바뀌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사람은 여기까지 되면 할렐루야로 다 됐다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23절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면서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하면서 사명 감당하고 복음 전하는 여기까지 감당하는 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은 문제 해결에 있지 않아요. 문제 해결만 받고 지옥 가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게 아니에요. 사람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해서 나도 복받고 다른 사람 내 가족 내 자식들도 복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 나도 쓰임받고 주변의 사람들도 세워서 쓰임받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우편에 거기에 앉으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통치권에 참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 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니까 그게 환난이고 그게 연단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땐 예배 잘한다면서 기도 많이 한다면서 열심히 신앙한다면서 왜 그렇게 어려움이 있냐? 교회가 왜 그렇냐? 그럴 때 몰라서 그래요. 환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역경이 있어요. 손가락질 당할 수 있어요. 그거 믿음으로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보면 알아요. 요한계시록의 7장에 보면 주님의 보좌 앞에서 14만 4천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며 신원 입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최후의 승리자들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며 찬양하는 무리가 있는데 승리한 무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굽니까? 어디서 온 사람들입니까? 이걸 요한이 물어봐요. 이제 24장로 중에 한 사람에게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환난의 과정을 거쳐서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올 때까지 믿음 지킨 자들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과 함께 그 앞에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원토록 주님의 통치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환난 가운데 승리한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환난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형통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관점을 분명히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믿음 지킬 수 있어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할 때 꿋꿋하게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다른 사람들도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면서 예수님처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영적인 리더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가정에서 이런 영적인 리더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장에서 작은 목자들이 이런 영적인 리더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지금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일어나라